요번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이자 그리고 갈망인 구원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병고침의 구원이 아니에요. 병고침의 구원을 넘어선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인생 사람에서 오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 그 영적인 침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 그리고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나병과도 같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들은 곳에 있으면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외치면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힘을 붙들고 터전한 절규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먼 발치에 서서 이렇게 소리하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자기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이 나병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보다가 결국 좌절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온 존재를 다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서 자신들의 처절한 고통과 함께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몸의 변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몸의 변화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로부터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런 증거는 없어요. 나병 환자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역대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라. 나의 존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의 믿음에는 예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간절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나 의무적인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나병 환자들처럼 절박하게 인식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해결책이 되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의탁하여서 모든 상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회로 복귀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고, 나았으니까 이미 나았다, 제사장에 가라, 그리고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을 것이니 제사장에 가라는 믿음의 명령이었어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몸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부는 여전히 흉측하고 냄새는 여전히 진동해.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받았어요.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는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우리에게 그런 문둥병과 같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순종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공동체 최근에 이제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다고 확신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변화가 없었는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가다가 깨끗하였습니다. 가다가 깨끗해져요. 주님의 구원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나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죄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의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9은 유대인이었죠.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은 치유 흔적을 보고 즉시 그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흔적이에요. 구원의 흔적.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흔적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에 대한 안도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선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더욱 터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랐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누가 주신 은혜인지 잊고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확실하게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봉헌할 때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기쁨, 감격.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답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안타깝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 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문둥병에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9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이 헬라의 원문에는 세소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병고침을 넘어선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다 받았느니라.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에서도 노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메시지의 요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구원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흔적을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께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영역에 대한 확실한 구원을 확인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발걸음 옮기고 치유를 받았을 때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하고 죄악에서 구원하며 절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를 짓누르는 나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선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한 영혼과 육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간절히 바랐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구원의 확실한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구원의 영역이 된 확실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관계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